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이라 생각했는데 반년을 넘기고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올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될 무렵에 코끝이 시렸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것이 낯설게 되었고 마스크가 없는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마주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른 여러한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진로, 취업과 같이 미래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꿈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계획과 마주하게 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생계에 대해서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렇지 않더라도 참 힘들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또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과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이 간직했던 믿음을 확인한 후에 다시 집어넣으면서 잘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말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예리한 날들에 의해서 깎여져 버린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된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쪼개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은데 녹록지 않은 삶의 현장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마주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믿음이 쪼개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옛날 저한테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누가 제일 좋으냐 물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다윗이나 아니면 모세를 대답했었습니다. 성경을 한참 읽고 읽다 보니까 이 베드로란 사람이 참 정감이 갔습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한 것은 둘째치고 그의 인생을 볼 때의 기복이 엄청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외쳤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금방 뒤돌아서서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기복을 볼 때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지요.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 오병이의 이적을 경험한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해는 이미 졌고 모였던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그들 중에 한 가정에 머무르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먼저 가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촉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그 원뜻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가기 싫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고된 하루를 보냈기 때문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그곳에 남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날 느꼈던 감동을 나누며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고 오래오래 머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지요. 어쨌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던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로 향합니다.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에 어부가 있기에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다를 향해 나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참을 그들이 가고 있는 그때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 어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친지 그들은 고군분투하며 이 새벽녘까지 바람과 싸웠던 것이지요. 밤 사경에, 그러니까 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새벽에 이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사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밤새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거친 바람만으로도 무섭고 두려운데 허연 무언가가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소리를 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낯익은 목소리였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목소리는 예수님이신데 이 제자들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되지 않았지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그때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말이죠. 그때 다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라. 이 간결하지만 강인했던 그 말씀을 힘입어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뛰어내린 베드로는 즉 자신의 발가락 사이에서 찰랑거리는 물결을 보며 새로웠을 것이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땅이 아닌 바다라는 사실에 놀라웠을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벗어난 이 기적의 경험을 베드로는 다시는 잊지 못했을 것이죠. 그렇게 쿵쿵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런 그가 새삼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바다라는 것이지요. 그때에 휘 하고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차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발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지요. 이렇게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요.
어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겠다라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발을 내딛죠. 그때의 그 경험,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감동과 경험, 첫사랑을 끝까지 품고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마치 늪에 빠진 이 베드로의 발처럼 푹푹 땅에 꺼져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그때에, 아차는 그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더욱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며 말입니다. 오직 그 신실하심으로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들이 썼던 편지 곳곳에서도 이처럼 믿음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 때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사이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간격을 메꾸면 참 좋을 텐데 그것조차 어렵습니다. 현실에 바라보며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애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무너져가는 믿음을 보며 절망합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쪼개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 전체를 다 알고 있기에 그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 집중하고 있진 않지만 이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 예수가 오라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발을 딛고 나아갈 때 반드시 물이 서리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 자리에 있던 어떠한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 중에 오히려 베드로를 말렸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외쳤지요. 가면 안 된다. 누군 줄 알고 가냐. 목소리는 예수님인데 정말 예수님이 하며 베드로를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라 치자. 그런데 너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하며 베드로를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향한 음성에, 그를 향한 외침에 그 무엇에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예수님을 향해 외쳤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린 모습이 어땠을까요? 한 발은 배에 걸치고 한 발은 이 물에 걸치면서 물에 첨벙첨벙거리며 자신이 그 물에 설 수 있는지를 시험해 봤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일단 내려갈 텐데 혹시나 자기가 빠지게 되면은 그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 물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것이지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깊은 바다에 몸을 던지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물 위를 걷는다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린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었지요. 그는 바로 그곳에 살았던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거친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거친 바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다를 향해 몸을 던진 것은 그런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말씀, 오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동료를 의지한 것도 아니었고 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를 향한 주님의 음성만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에 그가 보여줬던 믿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고 그의 귀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의 발은 오직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가 보여준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눈과 귀와 그 발걸음이 모두 예수님께 향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더라도,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동료가 우리를 붙잡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말씀이 마치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걷던 베드로는 어째서 물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베드로는 의심했던 것이지요.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의심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의심이란 단어, 디스타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헬라어 디스타조,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을 품다, 두 가지 생각을 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둘로 쪼개져서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된 것이지요. 베드로의 마음이 언제 둘로 나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바람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이 바람은 베드로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바람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오신 후에도 있었고, 베드로가 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바다를 걷는 그 순간, 물 위를 걷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바람에 시선을 맞추는 그 순간에 자신이 처해 있던 이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된 것이죠. 여전히 배는 바람 가운데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는 것과 다른 상관없이 이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보게 된 것이죠. 다시금 현실과 마주한 베드로는 그렇게 물 위에 가라앉게 됩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의해서 예리하게 반으로 쪼개진 것이지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기적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기적을 평생 동안 기억하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도 물에 빠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계속해서 물을 향해 걸어가며 예수님을 마주하고 싶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마주한 현실이 그가 상황에 처해 있던 그 믿음의 공간을 덮쳤습니다. 베드로가 그러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이 그의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컸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 물 위를 걷던 그의 믿음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오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는 그때에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이죠. 이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갔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급히 오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부르짖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소리 지르는 그 즉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그가 마주한 현실, 이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베드로의 의심을 긍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그 의심을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 본문이 그의 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그의 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한계,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때에 무너지는 그 믿음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마음이든지 아니면 두 마음으로 쪼개졌든지 그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이죠.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는 항상 믿는 자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 형용사인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은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그를 보며 그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베드로야, 너가 또 넘어졌구나.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며 그의 손을 붙잡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셨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지금까지 마주했던 모든 현실, 그 바람을 멈추셨지요. 이를 통해서 날카로운 현실에 베어서 반으로 쪼개진 이 베드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상처가 나면 어떻습니까? 아프다면 엉엉 울죠. 부모님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찾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에 따라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하며 참지 않습니까? 나는 어른이다라며 이 정도쯤은 내가 버텨보겠다며 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에 배어서 우리의 믿음이 배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믿음이 현실로 반으로 쪼개졌는데 입을 꾹 다물고 참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상처가 참는다고 낫진 않습니다. 물론 작은 상처들은 낫곤 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반으로 쪼개질 만한 그러한 큰 상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소리 질러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쪼개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반쪽으로 너무나 아픕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때에, 우리의 소리를 내는 그때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친히 꿰매시고 그 상처를 만지시며 아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라고 오해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고 의심하여 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정한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눌 게 있어야 나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격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갖고 있는 현실과 어떤 그의 처한 상황과 그 어떤 괴리로 인해 반으로 쪼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이 믿음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에서 다시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장 그대로 의심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평행선이 아닌 일직선상,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반대말은 포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포기, 어떠한 질문도 고민도 하지 않겠으며 더 이상 소리 질러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포기, 하나님을 향한 그 냉담한 심장이 바로 믿음의 반대말인 것이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무리를 걸어가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혹여 의심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소리를 질러 외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물에서 건지시고 배에 오르시며 바람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쪼개진 그 마음,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이시고 새살을 돋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주 옆에 나가기로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 못할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쪼개지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을 향해 외칠 때에, 소리 지르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 손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이죠. 시간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려 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내어놓은 그 믿음을 쪼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신실함이 무너지며 쪼개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정말 그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니 주여, 주여 소리 지르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사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게 하시옵시고 배에 올라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 바람을 잠잠케 하는 이적, 우리들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내놓으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 내어놓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무엇보다 주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 데 있사오니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여기 있으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놓여있는 그 쪼개진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들고 나아가는 건데 있사오니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상처들을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그 믿음과 그 연약한 마음들을 정말 주께서 꿰매어 주시사 다시 한번 새살을 돋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리를 걷던 그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뚜벅뚜벅 나가는 믿음이 있기로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을 품고 다시 쪼개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어놓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오라는 그 음성에, 강인한 그 음성에,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다른 친구, 다른 동료,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음성을 믿음으로써 정말 우리의 모든 걸 내던지며 주님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사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기로 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그 신실을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할 길이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어서 오직 주님 이름 한 분만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무리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의 그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그 상한 심령, 그 쪼개진 믿음을 주께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모든 것들을 꿰매어 주시고 아물게 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강인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던졌던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날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